살아계신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데 우리에게 배신을 당하신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신을 당할 때 언제 배신을 당하느냐? 주로 무능해서 배신을 당합니다.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잘 알아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배신할 사람은 피했어야 되는데 무능해서 그렇게 사람을 잘 못 선택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잘 알고만 있어도 배신을 안 당할 텐데 무방비로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렇게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배신을 당하신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신을 당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신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한테 배신당했다고 내가 헛키웠다고 막 그렇게 속상해서 눈물 흘리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그런 주인들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개는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배신을 안 합니다. 요즘에 유모차 끌고 나가는 거 보면은 아기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죠? 강아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한편으로 왜 애 안 낳고 저렇게 개를 끌고 다니나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개는요 배신을 안 합니다. 주인이 오기만 해도요 늘 한결같이 꼬리 흔들면서 주인을 반기고요.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심지어는 불이 나면요 목숨 바쳐서라도 그 주인 구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게 강아지고 개입니다. 그러니 자식 키우는 것보다 100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식은요 원수라고 합니다. 자식이 원수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은 부모 중에는 없을 겁니다. 자식이 왼수입니다. 늘 가슴에 못 박아야 되고요. 가슴에 상처 줘야 되고요. 그런데 그 개하고 자식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나 고양이나 이 땅에 있는 다른 짐승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배신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배신의 자유를 주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이 자식이 내 가슴에 어떻게 큰 못을 박을지 다 알지 못하지만 모험으로 그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모험으로 배신의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구원받고 광야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들과 동행하시다가 가나안 땅의 영광도 누리게 하셨으면 이제 그 하나님을 그만 좀 시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 법도 한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대의를 이어가며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배반할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던지다가 나중에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존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배신이야말로 완전한 자유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짐승들은 본능에 충실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배신할래야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원한 왕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섬길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죄의 어원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대표 양궁 선수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10점을 맞추는지 전 세계가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화살을 쏘신다고 하면 10점 만점에서 빗나가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활을 들고 쏘시면요, 무조건 10점이어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만들었냐? 자유의지를 가진 화살을 만드신 겁니다.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하시고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들어서 쏘십니다. 근데 요나가 어디로 가지요?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편 다시스로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배신할 수 있다는 능력은 어떤 걸 내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기 싫어도 하나님 명령이라면 가서 정확하게 10점을 맞출 수도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늘 그 안에서 갈등하게 되지요. 갈등하는 존재로 배신할까, 신실하게 순종할까,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인간으로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배신을 기대하시고 만드신 게 아니고요. 뭘 기대하고 만드셨을까요? 신실함을 기대하고 만드신 겁니다. 배신의 자유를 줘도 그 자유로 배신하는 존재가 아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셔서 모험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상처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기대하지 않았는데 무슨 상처를 받습니까? 자식에게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서 대못이 박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식이니까, 기대하니까,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내 마음을 줬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처 받으실 모험으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인데요.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물론 화가 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들 때문에 화가 나봐야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도 중국하고도 늘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 또 쳐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충격을 받겠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괴롭힌다고 해서 그렇게 충격을 받겠습니까? 우리 역사가 늘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냥 늘 우리가 준비 잘하고 살아야지. 우리 독립선언문도 보게 되면요, 일본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하자. 다시는 이런 어려움 겪지 말자. 우리가 기억하자. 일본 원래 그런 존재다. 그렇게 기미 독립선언문서를 써내려 갑니다. 마음으로는 별로, 그래서 일본이 뭘 안 해주거나 중국이 우리를 좀 괴롭혀도 마음으로는 별로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 아니실까요? 인간이란 존재가 늘 하나님에게 우상 숭배함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저 분노를 보게 되면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정말 싫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워하시는 걸 보게 되면, 원어로 보게 되면 역겹다, 담아둘 수가 없어 토해내야겠다, 구역질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오고 싶으면 왔다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자 계속 계셨는데 더 이상은 하나님이 못 견디실 것 같아서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깊이만큼 배신의 아픔도 큰 법인데 하나님의 아픔이 지금 크다는 것은 뭐가 깊었다는 거지요? 믿음이 깊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대하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과림리교회의 성도로 부르실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실 때, 직분자로 세워주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왜 기대할까요? 내 자식이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다른 부모들은 다 그 아들에게 돈 써봐야 소용없어. 근데 부모는요, 그 마음으로 소용없어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기대하면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 선생님도 붙이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기 때문에 배신의 아픔도 큰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는 거죠. 사랑했던 만큼 함께 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적당히 사랑했다면 적당히 그냥 넘어가고 같이 살 수 있는 관계인데도요, 정말 가슴을 다해 사랑했던 관계는 끝내자 하고 끝을 내야만 살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관계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부부 사이에 있는 관계죠.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요, 부모 자녀만의 관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간관계들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부모가 자녀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겨서 너의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벗이라 하시고 모세에게 친구처럼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향해야 되는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관계는요, 신랑과 신부,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설정하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배반할 수 있냐 말하고 계시고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맺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닮았다라고 스톨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냥 품어주기만 하는 사랑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친밀함을 담아내고 있는 필리아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남녀간의 사랑인 에로스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라고 한다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추구하시는 궁극적인 비전의 모습은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 주고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하는 관계, 절대 배신하지 않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 관계를 원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의지하게 될 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괜찮아, 좀 갔다가 와, 고생 좀 해보고 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마음 빼앗기면 그래, 좀 잘 갔다 와, 바람 좀 잘 피고 그리우면 돌아와, 안 돌아오면 딴 새 살림 차릴게, 각자 길 잘 가자, 이렇게 편하게 보내준다면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일삼고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더 귀하게 여길 때 이건 마치 결혼해서 하는데
다른 사람 집안에 끌려 들어와 가지고 같이 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배우자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실로의 장막을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놈들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함께 하셨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함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이게 인간에게 배신의 자유를 주신 진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신의 상처를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감동받으시려고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할 때 처음부터 배신받고자, 배신당하고자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동받기 위해서 그런 기대로 결혼의 첫 문을 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받으시는 원천에 뭐가 있는지 오늘 시편 78편의 한 대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어서 버리신 이후에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버리십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지은 죄대로 너희들이 당하라.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바람피는 배우자를 두고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라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관계를 끝내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끝을 내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하십니다.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내가 아니면 지금 건져줄 수 없는 그 배우자의 어려운 처지, 그러나 나를 버리고 다른 놈에게 갔던 그 미운 배우자를 더 이상은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서도 술을 마시는데 누구 생각이 날까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려운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이제 정말 벼랑 끝이어가지고 이제 내가 안 도와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술 마시다가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고 더 이상은 못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사채업자를 다 도망가게 하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밥 차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완전히 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실제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다시 구해주고 건져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이런 분이실까요?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지요. 평생을 괴롭히고 나쁜 짓만 하다가 병 걸려가지고 돌아와서 의지할 데가 아내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돌아오는데 정말 잘못했다고 나 버려도 좋으니까 사과는 받아달라고 전심으로 돌아오는 그 남편 안 받아주는 조강지처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주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들에게 하신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바치려고 하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아 그만 바치지 마. 충분하다. 마음으로 충분하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바칠만 하구나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면요, 그걸 우주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이 가만히 둘까요? 하나님 인간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독생자의 거룩한 피를 흘립니까?
제정신이십니까? 마치 이건요, 우리가 애완견으로 키우는 강아지를 위해서 그 강아지의 심장이 안 뛰니까 내 아들의 심장을 잘라가지고 주겠다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를 흘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흘리기로 결심하는 사건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의 생명도 드릴게요. 내 생명뿐만 아니고 내 자식 생명도 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무슨 결심하실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주는 거 내가 언약으로 약속하마.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요, 땅도 아니고 집도 아니에요. 사실은 결국에는 아들의 생명을 주기로 하신 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내 아들을 주기까지 약속했던 그 언약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고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겁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죠. 홈스 라헤라고 하는 정신의학 박사가 사람들이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가 스트레스 지수를 연구하면서 점수를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7번 항목은 결혼할 때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결혼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신실하게 사랑해 줄까 아닐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확신이 없으니까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결혼이 그만큼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더 위로 올라가는 건 부상과 질병 53점이고요. 가까운 가족들이 죽었을 때 63점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거랑 같은 점수더라고요. 부부가 관계가 안 좋아져서 별거를 하게 되면요, 이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대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요,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크대요. 더 큰 스트레스는 뭔지 아십니까? 짐작이 되시죠? 배우자가 사망하는 것. 이게 스트레스 지수 가운데 100점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좀 이전 조사하고 또 전 세계적인 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별거 후에 재결합하는 게 더 스트레스래요. 그냥 살 걸 후회한다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가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스트레스, 형제 자매가 사망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형제 자매가 사망하는 경우에 스트레스가 엄청 높고요. 이혼하는 경우 4번에 있고,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가족들의 경우에 형제 자매의 사망보다 오히려 부모의 사망이 스트레스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2순위에 차지하는 게 배우자의 사망이더라고요. 여러분, 배우자의 외도보다 배우자가 사망하는 게 스트레스가 더 크대요. 이건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시는 신비일 겁니다. 정말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 왼수 같은 인간이 잘 산다고 하면 억울해도 그게 낫지, 죽는 거는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1순위가 뭘까요? 자식이 죽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사망, 자식 사망 저거 보게 되면 아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표현할 때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내 새끼 같은 이스라엘, 내 아내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너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그 마음으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진짜 죽어가니까 어때요? 하나님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인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술 마시고 취했다가 깨어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식의 사망, 원수 같은 자식이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가 한량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은 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식들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거 빚 갚는 거라고. 이 자식들이 태어날 때 애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자체가 엄마에게 주는 기쁨이 어때요? 평생 이 자녀에게 갚아도 못 갚을 만큼의 그 기쁨을 이미 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아이를 10달 동안 키우느라 뱃속에서 고생했던 그 고생을 한 번에 갚아버리는데 애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울면요, 그 10달의 고생을 한 방에 갚아버린대요. 그리고 미운 4살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부터 엄마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근데 이 아이가 엄마에게 빚을 지는 게 아니고 4살 이전에 엄마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잖아요. 그게 이 아이에게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행복을 다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미운 4살부터 이 아이에게 빚진 행복을 갚아주는 마음으로 속상해도 감사함으로 키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 마음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진실되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배우자의 그 추억을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거짓됨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리라 했던 그 언약의 고백을 하나님이 잊지를 못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친아버지보다 더 신실하게 따르고 사랑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이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감동을 가슴 속에 담아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 사람의 가치는요, 역사를 뒤집어 놓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감동받으셨던 그런 고백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자랑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돈을 갑자기 받았는데 그걸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나는 다시 빚쟁이로 돌아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누가 받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이분이 아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정말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제 인생에도요, 하나님한테 진짜 감동을 드린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걸로 제가 지금 평생 울고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때 저 때문에 좋아하셨잖아요. 제가 거짓 없는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생각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무리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을 정말로 순수하게 진실되게 사랑했던 한 순간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절대 안 버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는데 그게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요, 출신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동입니다. 목동. 가장 낮고 천한 직업군에 있어 보이는 그 초라해 보이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할 때는 이게 덕장 같은 의미이고요, 그의 손의 능숙함이라고 할 때는 명장 같은 의미인데요, 우리가 덕장, 명장하면 인류 역사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때문에 전쟁의 역사가 한 번에 뒤바뀌는 것처럼 이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가진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먼저는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손의 능숙함,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던 것이지요. 자, 이 다윗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의 마음의 완전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꼭 같은 존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존재,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명장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우선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짜 덕장과 명장을 겸비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과림리교회도 한 사람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요, 1000년에 한 번씩 태어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대략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부터 대략 한 4000년 전에 BC 2000년의 사람이라면요, 다윗은 대략적으로 말하면 BC 한 1000년대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1000년의 연결고리만 해도요, 이런 사람들만 있어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겁니다. 미국이 오늘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것 같아도요, 미국이 건재하는 이유는 저는 미국 사람들 가운데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며 배를 타고 그 메이플라워와 함께 대륙을 향해 떠나갔던 그 기도가 지금도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 땅이 지금까지 이렇게 번영했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소망이 있는 것은요, 이 한국 땅에 심겨진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의 소망이고 구원의 열쇠입니다. 1000년의 감동을 이어가는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될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과정 속에는요, 정말 인간 말종 같은 죄를 저질렀던, 부하의 아내를 마음에 들어서 내 여자로 취하고 그 부하는 죽이고, 정말 세상에서 인간 말종과 같았던, 손가락질 당하는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감동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라고 해서 불가능할 게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주시는데 백지를 주십니다. 어제에 지저분하게 배신했던 그 추억으로 오늘을 살라고 남은 조각에 한번 써내려 가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매일매일을 흰 백지를 주십니다. 여기에 뭘 써내려 가기 원하십니까? 배신입니까? 신실함입니까? 그동안의 배신의 이야기를 많이 써내려 왔을지라도 계속 써내려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회개하고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은 배신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로 배신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신실함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상처 드린 것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결단을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한 주간의 삶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기뻐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순간들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은혜의 날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